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합독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삶이 늘 그렇겠지만 또 성탄절엔 특히 더 메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어떤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한 50명의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가든 파티를 열었어요. 대저택에서. 그래서 멋있는 옷차림들을 하고 한 100여 명이 막 그냥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돈에 관한 얘기, 또 그다음에 고상한 예술에 관한 이야기, 또 혹은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무 아주 즐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서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명의 가정부들이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묘하게 어떤 분위기 때문인지 묘하게 말이죠. 이 두 부류 사이에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들하고 대접을 해드리는 사람들하고 뭔가 좀 뭔가 터질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 부자로 초청받아서 대접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인이 살며시 일어나서 조용하게 서빙하는 쪽으로 옮겼어요. 서빙하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열심으로 막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긴장감이 흐르던 것이 좀 기분 좋게 되고 화기애애하게 되고 그다음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 교훈이 뭘까요? 낮추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낮추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낮추는 이 심성,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이 심성을 줬어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뭔가 낮아지고 하는데 화평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 속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는 거거든, 화평이요. 근데 여러분 심성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체크하고 계속해서 만져보시면 아마 여러분 심성 가운데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떤 분은 겉으로 많이 나와 있겠지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떤 낮아지는 심성을 만져지게 될 거예요. 자, 만져보세요. 한번요. 만져보세요. 가슴을. 자, 낮아지는 심성이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주 더 깊숙이 안 있나 봐요. 낮아지는 게 느껴집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낮아지는 게 느껴집니까? 사실은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낮아지는데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걸 아시거든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 어떻게 그냥 평화로 회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게 낮은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낮아졌느냐?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온 세상 운행하시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다 보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만큼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30여년간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그 다음에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찾아온 거예요. 또 사람들 사이에도 많은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온 거라고요. 낮아짐. 사실은 문제가 뭡니까? 높아지는 게 문제잖아요. 자, 이번 성탄절은 메리도 좋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는 갈대라잖아요.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높아지자 하늘만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숱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이야,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 도성을 만들고 내가 대단하게 높아졌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냥 순식간에 짐승같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약에 와서 헤로도 한 거죠. 신약에 와서 왕이시여, 왕의 음성은 신의 음성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는데 순식간에 충이 먹어서 그냥 헤롯을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낮아지지 못하는 것, 교만한 것이 또 한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아담 같은 경우도, 특히 아담 같은 경우에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이거잖아요. 이거 추구하다가,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거 추구하다가 순식간에 자기도 죽어버리고 그 위에 모든 사람을 죽음의 운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높아지자는 게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성 속에 있는 낮아지는 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가만 보세요. 네가 세계 제일이냐 내가 제일이냐 이거잖아요. 사람들 집단도 그러잖아요. 또 사람 간에 그러잖아요.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근데 사실은 진짜 뛰어나고 높은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낮아졌더니 하늘 보좌까지 다시 올려주시고 온 세상이 그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진짜 바뀌어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아짐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낮아짐의 영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많이 개발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적당히, 어떤 사람 아주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거 다 아십니다. 낮춘다고 깎아집니까? 낮춘다고 비참해져요? 아닙니다. 진짜 사람 사이의 존경이라는 것도 낮추는 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에 낮아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우리에게 이런 대단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왕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낮아지면서 여러분을 살려놓고 세상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대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최상의 경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 경배하는 거 좋습니다.
몸으로 경배하는 거 좋은 거고요. 생활로 경배하는 거 좋은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유대 나라의 유대 땅 예루살렘 부근의 베들레헴,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근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동방 땅에서 그까지 찾아와서 다 경배를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야, 얼마나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쭉 해서 그때 주로 길이 이렇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쭉 북쪽, 그냥 뭐 근사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요즘에 보면 뭐 IS 전쟁하고 보면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이라크의 서북부, 터키 경계선 가까이, 거기까지 쭉 올라가는데 700-800km예요. 다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쭉 동남으로 페르시아만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끄트머리쯤 가서는, 바다를 만날 쯤 가서는 페르시아 제국 이란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은 거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쿠르드에서 이란 땅까지는 또 700-800km, 1400km, 1500km, 엄청난 거리잖아요. 수천리잖아요. 그 먼 거리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야, 근데 경배하는 시간도 정확히 맞추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잠시도 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별 놓치는 거 큰일 나잖아요. 보니까요. 잠시도 별에게 눈을 띄지 않고, 잠시도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딱 와서 말구유에 누웠을 때 와서 경배를 했거든요. 아니, 애기가 태어나면은 뭐 여관이니까, 자기 집에 여관이니까 지나가는 거처니까 호적하러 왔다가 그래 됐으니까, 그러면 하루만 늦었어도 말구유는 떠나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다 맞춰서 최고의, 얼마나 집중하는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경배에 관심이 있었으면 정확한 그 시간에 와서 딱 경배했을까.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황금하고 유황하고 몰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도 정말 최상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오늘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이 땅하고, 전반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세상 창조할 때 보면 창조 때부터 성자로 오시기까지 과정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자, 이제 시편의 136편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36편에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최고신이 좋지. 최고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분이 구원자니까, 이분이 세상 창조했으니까, 이분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로 오셨으니까. 다른 건 다 인생 철학자잖아요. 사실은 석가모니 완전한 인간이에요. 신은 없어 거기에요. 인생 철학자예요. 공자 인생 철학자예요. 마음에도 인생 철학자예요. 예수님은 철학적인 것도 알려줬지만 구원을 시켜주러 온 구원자예요. 완전한 신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어떤 지혜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은혜로 이렇게 택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5절, 6절, 7절을 보세요. 5절, 6절,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햇빛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땅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사는 세상마저도
잠깐 스쳐가는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 드려야 돼요. 10절, 13절, 16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다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와 굉장한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홍해 기적 같은 거, 광야의 기적 같은 거, 엄청난 은혜를 쏘아 부어준 거예요. 온갖 시련과 온갖 장애물이 다 거기 있었지만 다 통과 극복하게 해주신 거거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인생 역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같은 눈동자로 다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섞어가면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굉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땅을 정복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 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그냥 걷기만 해도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든다든가, 그냥 막 전투에서 정복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상대방 적군의 머리를 뭐 완전히 뭐 이상하게 만들어 놔 버린다든가, 그렇게 승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 강한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다 하나님이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뭉개버리고 박살나고 사라지게 하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라고요. 그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비천하면서 특등의 백성, 애굽이 1등 백성인데 1등 국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 1등 국가를 완전히 묵삽을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 섰으니까 특등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당연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이 와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를 승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이 찬양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엄청난 기적도 주시고 생명을 살려버려요. 한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뭐 흔히들 많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강주 민주화 항쟁이 절정일 때, 막 공방전이 벌어질 때, 절정일 때, 어떤 오길이라는 신학생이 군대 갔어요. 신학생 이제 소위 말해서 교육 전도사지 이제 간 거예요. 정보 군인이에요. 정보. 근데 이제 학생들 동태를 살리려고 강주 시내로 진입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절정이라 해서 절정. 보초를 서고 있는 5명의 대학생이 딱 체포됐어. 아, 이거 이상하단 말이지. 대학생들이 신문하는 거예요. 당신 군인이지? 아, 아닙니다. 내가 뭐 군인. 왜 산에서 내려왔어?
아침에 등산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딱 수색해 보니까 육군이라고 써 있는 호신용 건종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당신 맞잖아. 그래가지고 뒤돌았어. 딱 서놓고 이제 팍 하려고 하는데 이 오기일 전도사가 야,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마지막을 이렇게 인간답게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종답게 죽어야지. 인간답게 한 번만 살려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종답게 찬양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요까지 딱 하니까 요까지만 했는데 벌써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신앙인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나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내 신학교 된 게다가 지금 뭐 교육전사인데 지금 여기 이제 군대 와서 이렇게 됐던 거라고요. 그러냐고.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종을 죽일 순 없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찬송가 한 구절을 딱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0구절만 불러봐. 막 기적이 팍 일어나죠.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10구절만 불러봐라. 위기 때 위기가 되면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 찬양을 하란 말이에요. 찬양을. 찬송 중에 계시는 듣고 싶어 하시고 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내가 이때 너한테 상을 주지. 내가 너를 지켜주지. 할렐루야. 이제 찬양을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최상으로 예물을 드리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하고 유황하고 몰약을 가져온 거예요. 황금의 의미가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 필요한 예물을 갖다 드렸는지 몰라요. 황금은 뭐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에게 나갈 때는 황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많고 적을 떠나서. 그러면서 이게 당신이 왕입니다. 이 황금을 갖다 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유향이 뭡니까? 유향을 또 가지고 왔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주로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이다. 이걸 딱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백이 다 들어가, 이 고백이 신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고백이 됐잖아요. 그다음 몰약을 또 드렸어요. 몰약은 여러 가지 뭐 향기 난데 쓰고 그러지만 주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 역할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 몰약을 딱 드린 건 당신은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야. 메시아란 말이야.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내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나를 대속하는 메시아단 말이에요. 야,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통치라는 고백, 통치자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봤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에 난 죽을 죄인인데 내 대신 대속할 그런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요, 그냥 높은 분에게 신에게 왔으니까 이게 아니고 예물 속에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얘가 날 진정으로, 이 친구가 날 진정으로 알고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 다음에 그 예물이 동방박사 드린 예물을 보면은 뭔가 자원하잖아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그 억지로 그거를 어떻게 찾아옵니까?
수천리를 어떻게 찾아와요? 수천리를. 자원하는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 소중한 것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널려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잖아요. 아마 일생일 때 최고의 값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희생하는 예물도 돼요. 희생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몇 달 걸리는 거리인데 생계를 다 팽개쳐요. 뭐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은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일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계를 팽개치고 오는 거잖아요. 하던 일 다 가정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굉장한 희생값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희생정이 분명한 것이고, 자원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더불어 조금 더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이거 받으세요. 아니거든요. 아기한테 탁 드리잖아요. 경배 대상은 신입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경외할 대상이고 영광 드릴 대상이고 섬겨할 대상이고 경배할 대상이에요. 다 구분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자, 도막 박사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분명하고 또 자원하는 게 분명하고 또 희생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내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내 생명을 영생토록 만들어버린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한떼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보화가. 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중하고 귀중하고 대단한 진정한 보화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언제나 감사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물이 얘기 나오니까 또 돈 문제 같이 착각하지. 예물하고 돈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물이 돈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좀 피치 못한 형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형편도 있고 저런 형편도 있고 단돈 5만 원을 감사한 건 못할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마음이 있다면 이 물질 말고 다른 건 더 중요한 건 없을까? 이 물질, 물론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지요. 가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환경을 다 만나거든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고.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물질 말고 더 중요한 게 없는가? 있다 이거지. 아주 어떤 분들은 뭐 있다 하면 벌써 눈이 번쩍하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깊이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구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데는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말구유에 초라하게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탕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자 전부 다 탕자로 바뀐 거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실은 겉의 모습은 다 하나님 백성 같지만 마음으로 떠나버린 탕자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가장 깊은 선물이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되는 거라고요. 탕자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예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면은 심령을 찢어버리고 진짜 나는 아버지 없이 못 산다고.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지멋대로 살아가. 아버지가 뭐 대단해.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탕자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비유컨대 그래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셔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진짜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걸 보여주지 않아요. 완전히 알거지 다 돼버린 거예요. 신발도 없어.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옷은. 그래, 아버지 집은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이 넓으시고 품꾼이 많아. 먹을 것이 많아. 나는 진짜 이제는 내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탕자가 아버지께 딱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감격하셔. 반지를 끼워줘요. 지위의 회복 아니면 좋은 옷을 입혀줘요. 예? 그 다음에 신발도 없었거든. 신발도 신겨줘요. 그 다음에 뭐 삐쩍 마른 송아지 잡아준 들 누가 뭐라 합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다. 최고의 답례를 하는 거예요. 네가 돌아온 자체가 선물이다 말이야. 예물이다 말이야. 거기 감동하신 하나님이 탁 답례를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이 뭡니까? 마음을 찢어버려야 돼. 너무 교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세상물이 너무 많이 물들어 버렸잖아요. 이거 다 배설물. 사도 바울이 그랬던 배설물. 이 배설물 같은 거 다 쏟아내버리고 맨몸뚱이라도 아버지께 다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고, 그래 너 고생했다. 내가 답례로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정말 낮은 자세로 바리새인같이 그런 자세로 돌아오는 거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세례같이 죄인이지만 난 죄인이라고 머리도 못 들면서 낮은 자로 돌아오잖아요. 이거 기뻐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낮아진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께 예물이 되셔야 돼요. 거의 더 값어치 있는 진정한 멋있는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여러분 또 결심하는 때가 있었지만 이번에 진짜 최상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자고요. 최상의 예물 내 인생을 드리자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다 퍼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